말씀 가운데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주권성의 찬양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시고 또한 지혜를 통하여서 왕가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까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다,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미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창조주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는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뜻이 담겨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더구나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까지 하시는 분이다. 그 증거가 뭔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한 대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언약한 대로 지혜를 따라 왕가를 세워주고 그 왕가를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다윗 왕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다윗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었죠. 다윗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이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되어진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확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과 통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왕조라고 하는 부분은 나라인데 이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왕가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다윗 왕조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셨죠. 애굽의 사방이라고 하는 종살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손들이 생육 번성하도록, 그래서 애굽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의 울타리가 되어지도록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을 또한 약속을 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섭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통치자, 즉 왕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왕을 세워주는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있어서 그의 아들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선포하였는데 유다의 지파에서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따라 유다 지파의 자손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가 완성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3대 언약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럼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의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또한 언약한 것을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영원자이시며 신실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확증의 증거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미리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의 손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말씀을 하시고 섭리하시고 실제로 이제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에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게 되어짐을 증거하는 증거의 증표를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신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임을 증거해주는 증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즉 신정 정치를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표로 주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가야 마땅한 일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었죠. 지혜를 주었고 더불어서 부와 명예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와 명예로 인하여서 결국 이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일생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잊어버리고 뭐 이 성전을 결국은 우상의 소굴로 결국은 전락하게 만드는 그런 아픔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솔로몬이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잠언과 전도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은 아예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면서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들이죠. 그 내용의 요지는 뭔가? 이 모든 만물의 중심의 기준이 누구인가라고 하면 바로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의 주권자이시며 영원불변의 신실한 자이시다. 그 여호와의 하나님만이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려고 언약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일이 참으로 미련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 르호보암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다. 그 거룩하신 자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반의하는 이가 있다. 대적하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너의 눈에 보기에는 훨씬 부가 크고 강력하고 권세를 가진 자로 보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결코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로보암과 손잡지 말고 여로보암과 함께 하려고도 하지 말고 여로보암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대적자다. 하나님의 버린 자다. 오직 그 악을 경계하고 그 악을 멀리하고 오직 너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서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 지금까지 27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수없이 확인하고 살펴봤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 28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부분, 너희의 이 유다 지파가 유다의 다윗 왕조가 형통케 되어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역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형통함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라고 강구하고 훈계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좀 저는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보면 본문에 나누었는데요.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는 22장에서 31장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22장 17절에서 31장까지. 그래서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훈계와 그 나라의 형통함에 대한 훈계의 말씀인데 저는 이것을 세 개로 분류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교훈, 나라를 형통케 하시는 데 대한 교훈, 그리고 잠언서에 대한 결론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봐도 되겠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28장과 29장을 통하여서는 22장 17절에서부터 29장까지 내용은 사실 나라에 대한 내용의 나라를 형통케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담겨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30장과 31장은 그동안 1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들의 기록들입니다. 근데 30장과 31장은 아굴의 잠언과 그 다음에 31장이 누구 것이죠? 그 맨 앞에 나와 있을 거예요. 31장. 누무의 왕이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 그렇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 이제 지금 르무엘 왕을 이제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이방의 왕이었다. 또는 상징적의 그 이름이었다. 또는 솔로몬 왕의 어린 시절의 이름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유대적 사고로서는 솔로몬 왕의 어머니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솔로몬 왕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밧세바를 가리키죠. 이게 아굴과 밧세바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잠언의 내용을 30장과 31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29장까지의 내용을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30장과 31장에 아굴과 밧세바를 통하여서 잠언의 훈계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한번 해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잠언으로 계속 해오시는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다른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잠언으로 이 잠언서를 마치게 하시는 것인가? 그 내용 또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30장에 있는 아굴에 대한 잠언은 1장에서 29장까지 솔로몬을 통해서 선포하였던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어주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솔로몬이 수없이 사실은 29번을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이걸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한 장마다 선포되어진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29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선포하였는데 그 내용을 아굴과 밧세바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아굴과 밧세바의 입을 통하여서 똑같은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솔로몬이 지금까지 증거하였던 모든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참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잠언, 솔로몬의 잠언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지막 이 증명을 통하여서 되씹어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잠언의 결론이 맺어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이다. 이런 부분에서 잠언의 결론 부분의 의미가 의미로 구별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잠언서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단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엽기서의 결론을 이야기하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결론은 할렐루야 아멘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잠언서의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가? 르호보암 너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다. 르호보암 너는 다윗 왕조의 계승할 후계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년 영원하에서 택자로 복을 주었고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해준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앞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도표인데 잠언서에 나와 있는 하나의 단어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다윗 왕국에 대한 계승자, 그리고 다윗 왕국을 이탈하게 되어지는 자, 즉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잠언서는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내 아들이다 라고 칭하고 있는 부분이고, 유기자다, 그는 음녀다, 그는 이방 계집이다 이렇게 비유하여서 버려진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아들,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완전한 자, 정직한 자, 의인, 유덕한 자인, 부지런한 자, 입을 지키는 자, 행실이 정직한 자 이런 부분의 의미로 하나하나 이렇게 비유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다윗 왕조를 계승케 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훈계와 교훈이 함께한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교훈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자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또한 율법을 지키는 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행할 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대적자는 여호와를 대적하고 율법을 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한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자요, 분노와 욕심을 행하는 자들이 게으른 자요, 부당한 자고 악한 자요, 그 다음에 지혜가 없는 자고 사특하고 마음이 패배한 자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리를 이루시고 이들의 결과는 멸망의 성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솔로몬이 지금 아들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잠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는 멸망시키신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이것을 채찍으로 너희 자식들에게라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불어
채찍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 의미는 인간이 타락된 본성으로서 비록 언약의 백성이지만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악한 자와 함께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 악한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 함께 다니지 말라 했는데도 함께 다니거들라 때려서라도 데려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만들어라.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훈계하라 하는 말씀들이 이 잠언서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도표로 잠언서 1장에서 29장까지 내용을 아니 마지막 31장까지 내용을 함축하여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앞시간에 이어서 나라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지혜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결과는 무엇인가? 형통함을 누리게 하는 일이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의 교훈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을 쫓는 자가 28장 1절입니다. 악인을 쫓는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해요. 그만큼 이미 대적들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협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의인은 당당함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즉 욕심의 범죄가 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서로 그 권세와 영화를 누리려고 그 권세를 탐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진정으로 장구할 수 있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야기 가르쳐주는 훈계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권세와 욕심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나라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고 장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에게 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자기도 가난해요. 그러면서도 죽으라고 다른 가난한 자를 이렇게 학대를 해요. 그를 억압하고 그의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멸망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폭우 같다. 곡식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결국은 멸망뿐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는 악인을 칭찬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 기준이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이 기준인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보면 악한 자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너 참 잘하고 있다. 그래서 악인을 오히려 칭찬을 해요.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의 기준이 이미 악한 기준 속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기도 이미 악한 자라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죠. 율법을 버린 자는 결국은 악인이고 더불어 악인과 동류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자는 악인을 철저히 분별하고 대적을 하고 경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인과 절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차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나라를 10집 하나 데리고 쪼개서 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권세가 너무 강력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까지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르호보암이. 그래서 나중에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여로보암과 손잡고 함께 하려고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참된 기준과 중심을 버린 상태에서 나타나는 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오히려 악인을 철저히 경계하고 그 악인을 대적하는 자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공의롭지 못하죠. 공의로울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미 악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들을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중한 별리로 이게 아주 비싼 이자로 백성들을 이렇게 보혈을 빼먹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게. 근데 사실 그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그 자들을 위하여 재산을 저축해 주는 것과 같은 일이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보혈을 짜내서 재산을 모았지만 결국은 자기가 그 유익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자에게 연약한 자를 베푸는 그 일에 결국은 쓰임을 받는 그런 일을 위하여 저축해 놓은 것과 같을 뿐이다. 결국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찾고 듣는 게 올바른 일이다. 그러나 그 귀를 닫고 율법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은 오히려 기도가 아니라 가증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기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기도는 무조건 다 좋은 것이다. 어떤 기도도 좋다 라고 이야기를 더러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가 가증한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가증한 기도인가 하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는 기도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다 경멸히 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콩도 아니고 팥도 아니라 그런가요? 뭐라 그래요 그거? 정말 말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걸 의리하게 기도한다. 이거는 정말 웃기는 일이다 속된 말로 그런 의미예요. 이건 가증한 일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조건 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 뜻에 합당한 기도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게 참된 기도다. 참 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으면서 행하는 기도는 그거는 가증한 일이다. 가증한 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뭘로 와 있어요? 성경으로 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 참된 기도. 누구나 기도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한다는 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간혹 드라마 보다 보면은 무슨 일 당하면은 뭐 하느님, 천주님, 부처님 다 나오잖아요. 한 입에서. 그것도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언부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참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기도라고 하면 기도일 수 있다. 그러나 참기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기도가 뭐가? 여호와 하나님의 저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합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않으면 기도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성경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건 뭐냐? 그건 뭐겠어요? 그럼 뭐겠어요? 성경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증이 해당이 있는 가증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참 안타까워서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힘들어서 교회에 못 나오게 될 상황에서 교회를 못 나온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는 것은 손에서 절대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삶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여기면 살았으면 좋겠다. 설상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간혹 한 번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10절에서 18절 악한 통치자와
의로운 통치자의 행동, 그 결국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그럽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그러니까 악인이에요.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를 자꾸 끌어들여서 악한 길로 이끌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엊그제 얼마 전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인데 세 분이 조를 짜갖고 한 분은 저 길가에 서 있고 두 분이 저희 가게에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조금 용감하신 분이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책을 하나 내밀면서 책을 좀 보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구겠어요? 주로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그 지역은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돌아다니셔요. 근데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오셨던 것 같은데 이번엔 할아버지들이 돌아다니시더라고. 근데 와가지고 그걸 내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시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필요 없네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거 놓고 갈 테니까 읽어보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놓고 가셔도 안 읽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래도 놓고 갈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놓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안 읽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대답을 드렸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도 놓고 읽으신다고 하면 놓고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안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셔요. 그냥 놓지 말고 가셔요. 그거 놓고 가고 싶으시거든요. 놓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안 읽고 저는 쓰레기통에 버릴 거예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당혹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결국은 놓지 않고 가져가시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대화가 안 돼서 그래요. 대화를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아예 대화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와서 그러한 길로 유혹을 해요. 왜 그러는가? 그 사람들은 그 길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본문에 그러잖아요. 악인을 향해서 네가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도 이미 악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봐서는 기준에 합당한 자가 옳은 것이고 기준에서 어긋난 자가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준에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를 옳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어느 길이 진짜 옳으냐? 이걸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이 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근거로서의 성경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를 항상 악한 대로 유인하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는다. 그런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자, 성실한 자, 정직한 자, 그는 복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옳다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져 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피하느니라. 부자는 즉 아까 이야기했죠. 그 악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자기를 옳다라고 여겨요.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 근데 사실 저도 제가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특히 운전을 해보시니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딱 났어. 일단은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다 그래요. 일단은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다가 이제 블랙박스를 뜯어보고 사진을 확인해보고 그러면 인정을 하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줄 솔직히 이미 사고 난 순간부터 본인은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리는 순간부터 그걸 가면을 딱 바꾸고 나도 잘못은 있지만 당신도 잘못이 있어 이러면서 가는지 당신 조금 양보 좀 해주지 양보를 하다 보니까 사고 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쪽으로 잘못을 몰아가지. 근데 이게 참 인간의 그게 다 자기 좋은 대로 또한 자기가 옳다라고 분명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 잘못된 것이에요. 헛된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참된 옳음의 기준은 창조주인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솔로몬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살펴서 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의인이 득이하면 기쁨이 넘쳐지고 악인이 득세하면 사람들이 다 숨게 되어져 있다. 그게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이게 스스로가 죄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 항상 기뻐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리짖는 사자와 줄이는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즉 무리한 치리자, 무지한 치리자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여로보암을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의미가 있는 것은 그를 막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쫓아가서 거기 죽음의 길이야, 골로 가면 낭떠러지야 하고 붙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가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길을 막지 말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고 떼꾸라는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미 정해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또 작정과 예정의 내용입니다. 이 작정과 예정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이래서 이 말이구나. 근데 그 내용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 했는데 왜 여기서 또 막지 말라 그러지? 요 말은 복음을 전파하지도 말란 이야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 그러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말씀이 있어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가 있어? 여기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에게는 말을 해도 그 말과 아무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돼지고 그 돼지 머리에 진주 목걸이를 건져 줘봤자 의미가 없는 헛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직접적인 표현은 너 여로보암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여로보암이 가는데 일부러 쫓아가서 또 합력하려고도 말고 또 막으려고도 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는 그 살다가 그 갈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짊어오셨느니라. 이게 전도서예요. 그런 의미에서